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바로 어저께와 그저께 묵상했던 그 말씀 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백성들은 또다시 크게 슬퍼합니다. 여기 이제 슬퍼한다는 표현이 그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표현해 주지 못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멘붕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멘붕에 빠졌다. 정신이 나갔다. 혼이 나갔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우리 다 죽었다. 우리 괜히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하나님 진노하시게 만들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말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백성들이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당황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강한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백성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구나. 아이고 우리가 해도 너무했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복 받으라 그러면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복 받고 저주 받으라 그러면 저주 받아야 돼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는 하는 건가 싶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한마디가.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 보다. 야, 이 멍청아. 그것 때문이 아니야.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 저길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리가 겁을 집어먹고서 안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야, 그러면 우리 쳐들어가자. 쳐들어가자. 일단 이 재앙은 피하자. 우리가 쳐들어가는 모양을 보이면 우리가 성의를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결정 났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을 용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내지 않았습니까? 야,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야.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건 모세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셨지만 한 명도 살아남지 않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곱게 들어갈 수 없게 재앙을 결국은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할 줄 모르면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 생각하다가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꾸 일이 잘 안 될 때 잠깐 멈추고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 공격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공격할 테니까 좀 이 재앙이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장정들 수천 명이 그 가나안 땅 쪽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립니다, 이번에.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끼리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결코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패할까 두렵습니다. 패한다는 것은 더러는 죽고 더러는 심하게 다치는 걸 말하죠.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되는데, 한 명 다치면 그럼 말썽 피우더니 잘 됐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한 명이 다치면 그 사람의 가족 5명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 짐을 그 주변 사람 20명이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명이 다쳐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요, 청개구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하냐, 거꾸로. 가려니까 안 가겠다고 울고, 가지 말래니까 가겠다고 울고. 어쩌면 이렇게 청개구리입니까? 여러분, 청개구리 우화가 있죠. 우화가 있어요.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에는 또 말을 들어요. 그때는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또 들어요. 어쩌면 청개구리가 그렇게 거꾸로 갑니까? 거꾸로. 혹시 오늘 우리들은 이런 청개구리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으로 청개구리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돌아보셔야 돼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공부하라면 놀고 싶고, 놀라면 공부하고 싶고, 국어 시간엔 영어 공부하고 싶고, 영어 시간엔 수학 공부하고 싶고. 여러분, 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들이 청개구리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모세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코가 깨져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코가 깨져가지고 아이야야 아이야야 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패한 것도 결국 그들이 당하는 재앙이에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었지. 말 안 듣고 가나안에 가려는 사람들 코가 깨졌지.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죽었지. 이 모든 것들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죠? 그 순간에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는 안 하셨지만 결국 죄인들은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가 있고 말씀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찬스를 넘기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요. 어떤 사람이 돈도 있고요. 봉사할 마음이 있어. 그런데 교회 건축 5년 전에 끝났어요. 교육관 건축 재작년에 끝났어. 그러면 크게 헌신할 뭐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한다고 할 때, 그때가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돌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그 땅을 하나님 백성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민을 죽이는 땅이야,
이런 악한 말을 하는 통에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끼리 쓰는 표현대로 쓰자면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뻥 차버렸고 그 다음번 기회는 40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찬양하시면 좋습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 헌금을 할 수 있을 때 헌금을 하시고, 그때를 너무나 안타깝지만 놓쳤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발 행동하고 청개구리 행동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때를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다려야 됩니다.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조금은 빨리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게 복이고 그게 은혜죠.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청개구리 짓은 도움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복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성품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잠깐씩 겸손한 것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시작을 하면 교만은 잘 안 멈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겸손한 상태가 쭉 유지돼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상태가 되다 보면 저절로 기도를 자주 하게 됩니다. 저절로 자주 엎드리게 됩니다. 자주 기도하다 보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의 때를 빨리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벼락이 이미 떨어진 다음에 깨달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일을 반드시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다면 미리 알려주실 때 안 들은 겁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를 못 살린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데 자꾸 딴 데 쳐다보고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